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얼마 못 가서 멸망합니다.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패권을 잡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관용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건가? God works.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스케일에서 한번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나누어졌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폈던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족을 만들죠. 그리고 한 130여 년 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새로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폈던 정책은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 귀족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사상 교육을 주입시킵니다. 다니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페르시아가 폈던 정책은 관용 정책입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국으로.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너희 고향 땅에 신전을 짓고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돌려보내는 관용 정책을 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계사에 있었던 이 휘용돌이의 역사적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내가 그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자기가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 한숨 깊이 쉬시고 뭐 어려워하시고 절망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왕도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반포한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요,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2부 때 선생님 아닌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의 포로 기환의 주역을 맡았던 리더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주도하에 1차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2차 포로 기환의 주역이 누구였어요? 학사 에스라입니다. 예, 반박자 늦게 하지 마세요. 3차로 포로 기환할 때 주역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1차 누구라고요? 2차 누구라고요? 3차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뭐 학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요,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 팔레스타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뭐냐면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그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메시지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2차 기환과 3차 기환 그 사이쯤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내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오늘 2장 1절 보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왕의 분노가 그치고, 그 후에입니다. 1장의 내용이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수로에가 127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땅덩어리가, 그죠?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구스, 여기를 다 점령해서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각 도마다 총독을 세워서 관할하게 한 겁니다. 127도의 고위 관료들을 다 모으고 180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성대한 파티를 연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다 점령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점령 못한 거예요.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전 제국을 대동단결시키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거나하게 취해서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일로 한나절 만에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4년입니다. 대략 4년입니다. 우리는 한 장 건너뛰었지만 4년의 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재침공을 합니다. 대패합니다. 1차에서도 아버지 다리오 왕이, 아수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오가 1차 침공을 했죠.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의 아테네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한 마라톤 평야에서 아버지가 대패했는데 아들도 180일 동안 리더십들을 다 대동단결해서 밀고 올라갔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 여기 살라미스죠. 살라미스 전쟁에서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박살이 나서 돌아옵니다. 패전한 아수로에가 왕궁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이 사람 분노의 사람이거든요. 그 화병이 난 겁니다. 그 화병이, 그 분노가 가라앉은 그쯤입니다. 그게 바로 그 후입니다. 왕궁에 왕비도 없는 거예요. 폐위시켜가지고 자기가 4년 전에. 첩들이야 많았겠지만 왕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자 이제 공허함이 하나 둘씩 밀려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요, 1절 말미에 보면 와스디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며, 4년 전에 왕비 폐위한 걸 상당히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채찍근 신하들, 간신배들이 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비를 뽑자고. 왜냐하면은 왕비 폐위시키자고 기름 부은 게 그 채찍근 신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와스디가 복이라도 하면은 피바람이 불 게 뻔하니까 정치적인 술수를 또 피는 거죠. 왕이시여, 이 땅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간택령을 전국에 내립니다. 127도에서 미녀 컨테스트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궁이랑 전혀 상관없는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등판을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유대인의 포로민이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5절 6절에 나와요. 에스더를 등판시키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바로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에스더는 점점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는 점점점 감추어지는 것처럼 묻어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이 감추어두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두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사람, 감추어두는 때 감추는 사건이 있고, 어떤 때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또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어떤 때는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은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도 은혜고 감추심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4명인데요. 바로 아하스로의 왕,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 이 4명이 중심 인물이거든요. 이 모르드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끌려왔습니다. 갈 때도 3번에 가서 끌려가지만 올 때도 끌려올 때도 포로로 끌려올 때도 3번에 끌려왔는데요. 6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고냐 때 끌려왔대요. 모르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때.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애칭입니다. 별명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애칭이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은 2차 때 끌려온 왕입니다. 2차 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2차 때 같이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모르드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가문의 선조가 끌려온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고냐가 끌려올 때 모르드게의 선조였던, 오늘 족보를 보니까 기스라는 증조부죠. 기스가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모르드게 가문이 2차 때 끌려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오빠인데 나이 많은 사촌오빠예요. 아버지처럼 부모를 일찍 여인 에스더를, 어린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딸처럼 양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아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스더의 완전 멘토입니다. 멘토. 사실 이 에스더 스토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대 뒤로 감추시고 에스더는 무대 중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럼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잘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에스더가 이 미인 선발대회에 자원해서 제가 갈게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8절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문도 수동태입니다. 페르시아 왕비의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와스디가 폐위당한 사건을 모르는 백성이 없습니다. 아하스로의 왕 성격 안 좋기로 정평난 사람입니다. 지난 낭비가 하루아침에 그냥 폐위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발대회의 규정이 뭐냐면요, 간택이 안 돼도 한 번 왕궁에 들어온 이상 일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별궁에서 생과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쉽게 경솔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율법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등 떠밀려 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차발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예쁘니까 등 떠밀려 간 거죠. 우리 봐봐요. 안심해도 돼요. 등 떠밀릴 일이 없어.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든 이 서바이벌에 이제 참여한 이상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궁녀를 총괄하는 넷이 헤게라는 인물, 내간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대요. 지금 이 컨테스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이 넷입니다. 총괄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 집에는 날마다 막 사과박스 막 대짝으로 들어왔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헤게가 온갖 좋은 거는 에스더에게 다 갖다 줍니다. 이상하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좋게 봤대요. 그 여자에게 좋게 보고 그냥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헤게야말로 왕의 취향을 제일 잘 하잖아요. 왕이 어떤 향을 좋아하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에스더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고 왜 좋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잘해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면요, 어딜 가서도 도울 자가 생기고 길이 막 열리고 그럽니다. 드러내실 때 은혜가 있고 드러내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울 자가 생기는 거예요. 15절도 보니까요, 에스더가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지금 에스더만 예뻤겠어요? 예? 수백 명이 거기 있었을 텐데 에스더만 예뻤겠냐고요. 각 도에서 예쁜 사람들만 뽑아서 온 건데 다 이쁘장하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자에게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여기 지금 여인천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인천하, 전쟁터였습니다. 여자들 간의 그 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제 뭐 또 입시 벌써 수시 뭐 원서 넣고 벌써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취업하고 뭐 하든 면접 볼 때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면접관에게 좋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좋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실력은 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딜 가서도 좋게 보여지고 안 될 것도 됩니다. 16,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드디어 에스더가 서요. 그런데 왕이 날마다 매일같이 그 예쁜 여자들을 날마다 보며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웨로가 한눈에 에스더에게 반합니다. 반하는 얘기하는데 내가 기쁘지? 아하스웨로가 한눈에 그 정도로 여자를 봤으면 아마 뭐 미의 기준도 흐려질 것 같아. 근데 에스더에게 반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대요.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출전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스타, 별. 진짜 그가 별이 됩니다.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제2 3년에 폐위됐거든요. 그리고 제2 7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상을 내려주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에스더를 사랑받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막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막 이 에스더는요, 왕실에 올 수 없는 인물, 아무 관계가 없는, 왕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유대인 포로예요. 포로민이 무슨 연줄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정말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줄 쓴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려고. 근데 에스더는 해겔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예쁜 여자가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왕실의 인맥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비가 돼요. 이건 에스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제국, 어마어마하죠. 그가 왕비가 돼요. 이건 에스더가 우리 눈에 볼 때는 가진 게 없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고한 인생 살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끊어졌을 때야말로 비로소 내가 무엇을 가진 자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것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잘 의지 안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비빌 언덕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해볼 만한 여지가 있으면 우리 그거 계속 의지해요, 사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다 끊어지면 그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조금 가진 걸 의지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는 진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제야 비로소 보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게 예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 가지고 있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봐야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린다고 모든 걸 잃는 건 아닙니다. 그때 진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모든 걸 잃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친구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닙니다. 그때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비로소 우리는 그때 보게 됩니다. 내게 소중하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그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내가 너무나도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요? 나를 봐야지. 너 자꾸 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꾸 보고 거기에 기대면 어떡하겠니? 네가 나를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잠시 거두실 때가 있어요. 살면서 낙심할 것 참 많죠. 절망이 밀려올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늘 그 믿음으로 목회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두려움 없이 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가리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심을 통하고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지만 두 번째, 감추어 두시는 섭리의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드러내고 잘되고 높아지고 잘 나가고 이것만 은혜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감추어 두시고 은밀하게 하시고 묻어 두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건 더디가게 하시는 것 같이 하시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게 하시는 이 섭리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어려서부터 딸처럼 양육한 모르드게의 멘토입니다.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고아가 된 에스더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친 구원자 같은 게 바로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관직을 받긴 받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왕의 문지기의 관직을 받아요. 문지기의 관직을 받고서 거기서 문지기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겠습니다. 거기서 넷이 두 놈이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더 높이지 않고 문지기라는 관직에다가 갖다 두신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문이 돌고 도는
성문, 왕의 문에서 오고 가는 소문을 캐치합니다. 모르드게가. 아마도 이런 추석을 제가 봤어요. 아마도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건 추측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그리스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일이 고작 또 여자 뽑는 일을 하고 있어서 민심이 엄청나게 요동쳤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음모자, 반역자의 암살 음모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구해서 이 암살 음모로부터 왕을 살려냅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왕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궁중일기에 그냥 한 줄 딱 적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묻혀버립니다. 한 3개군 특진 정도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덮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공로가. 아무 상이 없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렇게 상을 주고 에스더를 높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세금까지도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역사의 뒤안으로 덮어버립니다. 회의록에 그냥 기록 한 줄 딱 남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충성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열심이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알아주시는 건가? 나도 충성한다고 교회에서 충성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건가? 나는 왜 계속 이런 건가? 왜 사람들마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데도, 하나님이 묻어두시고 덮어두신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음 주부터 가면 이제 3장부터 드디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멸살하려는 계획을 펴는 자입니다. 하만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살리고 하만을 처단할 카드로 숨겨둔 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계속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탁 틀어 높여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를 감추어 주신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시즌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 부각시키시고 하나님이 막 잘 나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될 때, 낮추실 때, 덮으실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뜬금없이 전화 오면은 1:1 양육하자고 전화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 안 받지 마시고 1:1 양육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즌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고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통과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또 신기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간은 다 결혼 전이야. 이상해. 답변이 다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남자분들은 아기 처음 안아봤을 때 이런 사람도 있었어. 여자들은 다 똑같아. 참 어렵고 힘들어서 터널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결혼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해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25년, 30년치 얘기를 1시간 만에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고 수업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었던 거는 그 대답은 짧게 듣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대답을 원했던 거거든. 그 시간을 어떻게 그럼 그 터널을 통과했는가, 난 이거를 원했던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대답은. 근데 대답은 다 똑같아요.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의 갈등,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또 누군가는 영적인 문제,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의 어려움, 또 어떤 분은 목사님도 오해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이 마음을 한순간에 새롭게 하시더래. 그냥 기다렸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대. 그냥. 그랬더니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해결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다 똑같아요. 인내하면서 기도했대요. 보이지 않아도, 터널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도 기도했더니 언젠가부터 빛이 보이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안 풀려도 안 풀린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뺄셈과 하나님의 덧셈을 이유를 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의 낮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감추심을 다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건 체념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빈정거리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빈정거려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제 모습을 저는 봅니다. 네가 그래 되겠냐? 네가 뭐냐?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이런 빈정거림과 비아냥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 믿음 없는 짓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넘버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인데,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 누가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헬기 타고 정상의 산꼭대기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편하게 그냥 헬기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땀 흘려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유익이 우리 인생에 엄청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등산을 통해서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애에 빼곡히 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숨에 헬기를 타고 올라가 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 그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린 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숨겨놓았음을, 심겨두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얼굴 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복되고 영광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